오늘은 게으른 자여 개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게으른 자여 개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우리가 연말을 맞고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 재정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보면은 교회에서는 주로 돈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맞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면은 재정이 항상 있죠. 그래서 지혜의 말씀 잠언에 보면은 재정 관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그 말씀을 자주 읽고 섭렵하시고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어요. 세상을 믿음의 삶을 잘 살면서도 자신의 삶을 잘 사는 분들 보면 거의 다 잠언을 참 많이 읽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말씀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스스로를 한번 잘 점검해보고 올해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해보고 이제 새해 어떻게 점검하면서 준비하며 살 것인가 잘 생각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우선 재정관리에 대해서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앞쪽에서는 보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6장 1절부터 5절에 보면은 그래서 재정관리에 대해서 주의사항이 있는데 담보, 보증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그래서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되고 혹시라도 했으면은 그 위험이 있기 때문에 겸손하게 스스로를 잘 구원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구원하라.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라는 게 아니라 스스로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후반에 얘기하죠. 그러면서 자신을 보증으로 제시하는 것은 자신의 행복을 잠재적으로 위협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도 자주 듣던 얘기인데 저희 아버님도 목사님이었고 많은 성도들 가운데서 참 착한데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증 섰다가 보증이 뭔지는 아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보증 서달라고 그러면 그래 왜냐면 난 착하니까 보증 서주세요. 네네 그래요. 그리고는 이제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이야기는 보증은 절대로 쓰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껌 하나 사줄게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웬만한 건 보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뭐 1,000원에 대한 보증이 필요한가요? 무슨 보증이 필요해요? 1,000원은 별 돈이 아니니까 보증은요 커야만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 큰 액수이기 때문에 부자도 감당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내가 부자도 아닌데 별일 없을 거란 전제를 깔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지겠지. 이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지만 일은 내가 저질러 놓고 뒷처리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라.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가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따르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잘 모르고 아무렇게나 해놓고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그러지 마셔야 돼요. 착하게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착하게 사세요.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을 하겠다고 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내가 능력이 안 되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이 100억이 있다. 한 1억 정도 보증을 쓰겠다. 그거야 하셔도 되잖아요. 1억 뜯겨도 상관없으니까 99억이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1억밖에 없어요. 근데 2억의 보증을 섰다. 그럼 난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잘못되면. 그러니까 내 상황을 보면서 해야 되고 또 이것도 누구냐에 따라 또 틀리잖아요. 내 가족 문제라든가 이런 경우하고 남 문제하고는 또 다르고 그냥 오지랖이 넓으셔가지고 난 모두를 돕겠다. 마음은 좋은데 그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요. 자기의 현실이 무언지를 알고 대처를 하셔야 돼요. 무조건 착하기만 하면 다 된다가 아닙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돼요.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건 대비하는 지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인생에는요, 돈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대비를 해야 됩니다. 대비를 한다는 것은 모으는 지혜를 얘기합니다. 뭐 하는 지혜요? 모으는 지혜. 돈을 모아야 돼요. 저 목사가 뭐 희한한 소리를 하냐.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오해하지 마세요. 나중에도 결론적으로 가서 얘기하겠지만 자기만을 위해서 쌓아놓는 그런 어리석은 부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제가 어렸을 때도 듣던 얘기 중에 하나가 나중에 이제 대학을 가게 되면 학비가 많이 든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아닌데 대학 들어갈 때 학비가 들어가야 되니까 학비를 준비해야 된다.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시던 걸 제가 기억을 해요. 너 때문에 이제 우리 형제들이 있으니까 자녀들 위해서 이제 적금을 들어둔다. 그래야 나중에 대학을 보낼 테니까. 근데 오늘날에는 옛날에 비해서 많은 것들이 좋아졌죠. 그래서 뭐 장학금도 있고 여러 개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예전에는요, 대학을 가려면 돈이 없으면 가기가 힘들었고 저희 시대만 해도 대학을 다니려면 돈이 좀 있었어야 돼요. 진짜 가난한 사람은 대학 가기가 거의 힘들었습니다. 왜요? 돈 때문에. 대신에 한 가지는 있죠. 공부를 너무 잘해서 수석으로 들어가면 전액 장학금을 주거나 그러긴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서울대 갈 만한데 중앙대를 가요. 서울대에선 장학금 안 주는데 중앙대에선 전액 장학을 주면서 수석으로 들어가니까. 근데 그 경우도 여전히 돈이 있었다면 서울대를 갔겠죠. 근데 그런 걸 기억하셔야 돼요. 돈이라는 게 살면서 필요해요. 공부도 필요해요. 저 어렸을 때부터 기억하던 게 학교 갔는데 뭐 좀 얼마를 갖고 오라 그랬는데 못 갖고 오면 선생님이 막 혼내고 그러던 기억이 나요. 그럼 참 옆에서 보면은 슬프죠. 중학교도 못 다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도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저보다 어린 애인데 제가 아직 뭐 엄청나게 등이 구부러지고 그런 할아버지는 아니잖아요. 근데 저보다 어린 사람인데 중학교 못 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고 살고 있겠죠, 지금도.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집에 돈이 없어서. 돈 없다라는 게 별거 아닌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돈 있으셔야 돼요, 어느 정도. 그리고 어느 정도의 삶을 살려면 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모으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냥 알아서 오늘 다 쓰고 될 대로 되라. 주께서 알아서 책임져 주시겠지.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만나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그 이야기는 무조건 아무것도 모으지 않으면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이걸 기억하셔야 되고 특별히 이 예로 오늘 본문에서 보면 곤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미를 사용하고 있어요. 게으른 자가 되지 말고 성실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고를 하는데 게으름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개미 이야기가 있죠.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이솝 우화 중에 하나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계획하고 일하는 선견지명에 대한 양면적인 도덕적 교훈을 주죠. 그 우화는 겨울을 대비해서 음식을 모으는 개미하고 따뜻한 계절 동안 노래 부르면서 시간을 보낸 배짱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물론 이건 성경 얘기가 아니죠.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도 많이 배우는데 그 이솝이라는 사람은 기원전 6세기에 살던 그리스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우리들이 알고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개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솝 이야기보다 훨씬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개미의 지혜에 대한 가장 고전적인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쓰여진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3,000년 동안 변치 않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성실해서 저축하는 때에 대한 분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선은 성실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6절부터 8절에 말씀하고 있죠.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아멘. 게으른 자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게으른 사람이 있습니다. 개미에게 가서
어떤 의미에서 이 고급 학교가 아니라 저급한 학교예요. 가장 저급한 학교, 곤충의 학교니까. 선생님이 뭐예요? 곤충. 곤충한테 배우는 거예요. 미천한 곤충에게 배워야 되는 어리석은 인간이 있다는 뜻입니다.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잘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 지혜를 얻으라. 관찰의 이유는 지혜를 얻기 위함입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 대비하는 지혜, 모으는 지혜.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아멘. 이것은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냥 이렇게 보면 생긴 것도 비슷하고 감독하는 자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전부 다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죠? 쭉 일하는 게 보여요. 자연을 보다 깊이 살펴보면 개미 사회에도 계급이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 나라마다 환경이 다릅니다. 그래서요, 개미도 조금씩 습성이 달라요. 여기서 초점은 개미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진짜 개미는 어떠냐, 이게 초점이 아니에요. 게으름에 대한 경고입니다. 게으름에 대한 경고. 두령은 카사인데 재판관을 뜻합니다. 그리고 감독자는 쇼텔인데 공무원으로 감독하는 사람을 뜻하고, 통치자는 모셸인데 통치하는 왕을 뜻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두령이 있고 감독자가 있고 통치자가 있어서 일하는 게 아니고 성실하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개미가 일하는 이유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왜 나오셨어요? 나름대로의 성실함이 있으시니까 나오신 거죠. 우리 인생을 살면서 보면은 성실함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생각을 해보면 사람에게는 두령이 있잖아요. 재판관이 있습니다. 감독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왕도 있습니다. 요즘엔 대통령 있고 그렇죠. 그래도 게으른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개미는 사람만큼 그렇게 강력한 구조를 갖고 있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도 성실하게 일하는 셈입니다. 자, 그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 저축하라는 거예요. 저축하라.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여름 동안에 예비하는 준비성을 배워야 됩니다. 저축해라, 미래를 위해서 대비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때에 대한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때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항상 물질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질을 얻을 수 있는 때가 있고 얻기 힘든 때가 있어요. 적어도 이 구별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에서 보면은 개미는 이게 없다. 그런데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한다. 이 얘기는 본능적으로 성실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성실함이 없다면 더욱 부끄러운 것입니다. 가뭄이 오기도 하고요, 겨울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생존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갖고 살아가는 게 굉장히 필요하죠. 게으르면 안 된다. 공부도 그렇습니다. 나중에 하지. 그러면 이제 성적이 안 나오죠. 시험 보게 될 때 진작에 좀 공부 좀 할 걸. 다음엔 열심히 해야지.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 계속 다음이에요. 이 습관이에요, 습관. 일하는 것도 그래요.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불성실한 사람이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이 있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저는 어려서부터 집안에서 어머니가 잘 가르쳤던 것 중에 하나, 꼬박꼬박 먹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꼬박꼬박 아침, 점심, 저녁 챙겨 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얼마나 밥을 먹이시냐면 아침을 안 먹으면 학교를 못 가게 해요. 어떤 경우는 밥맛도 별로 없고 그래서 안 먹을래요. 안 된대. 먹어야 된대. 먹어야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먹어야 된대.
지금 조금 늦었어요. 빨리 가야 돼. 안 먹으면 안 보내주세요. 막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먹어서 저는 밥 먹는 게 완전히 습관화돼서 컸어요. 근데 사람마다 자기 습관이 다른데 저는 항상 밥을 먹는다가 이제 몸에 배에서 컸는데 실제로 사회생활하면서 보니까 일반 사회생활은 그런데요. 목회는 또 좀 틀려요. 여러분 대부분 목회자는 아니시잖아요. 근데 사회생활에서는요. 그때그때 먹고 해도 되긴 하는데 그런데 목회는 또 그렇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되게 쉬워 보이죠.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목회는요. 항상 뭔 일이 터져요. 뭔 일이 터진다는 게 뭐냐면 사람이 많다 보니까 갑자기 누가 아프다, 누가 돌아가셨다, 뭔 일이 터졌다, 목사님 뭐 이러기도 하고 그러면은요, 기다리세요. 저 밥 먹고 이렇게 하기가 힘든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부교육자 때 배운 게 뭐냐면은 사실은 담임 목사님이 있으면 그건 주된 건 그분이 하는 거고 나는 약간 부차적인 걸 하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시간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그래서 목사님이 이거 하라 저거 하라 그러면은 밥 먹고 해도 돼요. 그렇죠? 밥 먹고 해야죠. 근데 제가 하다가 느낀 게 뭐냐면 그러다간 탈이 나요. 일이 제대로 되지가 않아요. 제가 느낀 건. 그래서 밥 먹고 하면 탈이 나요. 그래서 저는 부교육자 할 때 몸에 밴 게 있어요. 일 끝내고 먹자. 그 다음에 묻잖아요. 됐나? 네, 됐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됐나? 안 됐어요. 왜? 밥 먹느라고 아직 준비 못 했거든요. 이러면 이해가 되냐면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밥을 항상 먹어요, 지금도. 금식 외에는 안 먹는 법이 없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금식 기도 외에는 한 끼도 거르지를 않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딱 맞춰서 먹지 않습니다. 먹기도 해요. 별일 없으면. 근데 급하면 절대로 밥 먼저 먹지 않습니다. 그게 제 삶의 습관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별탈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일단 먹고 보자. 맞죠. 한편으로는 건강만 생각을 하면. 근데 그러면요 일들이 제대로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폭발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성실함이 있는데 당연히 먹어야 되죠. 그렇지만 먹는 것조차도 여기 1번을 두면은 성실하게 뭘 감당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 속에서요, 이 성실함에 대한 관념을 꼭 갖고 사셔야 돼요, 기초적으로. 그러면서 경고를 하고 있죠. 9절부터 11절에서 보면 경고를 하는데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아멘.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어느 때까지 시간을 낭비하겠느냐? 준비 없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거는 잠자는 걸 뜻하는 거죠. 쉬는 거는 물론 당연히 필요하긴 한데, 근데 나 좀 더 자야 되겠다.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어느 때에 받은 달란트, 재능 가지고 장사를 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보면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내가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일을 해야 벌죠. 그렇죠? 그래서 어릴 때는 우리가 부모님에게 철저하게 의지하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자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일을 해서 자립을 한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는 공부할 때 동안은 그래도 좀 이렇게 하지만 공부가 끝나면 무조건 일해야 됩니다. 공부 안 하면 무조건 일해야 돼요. 일하고 돈을 벌어야 돼요.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전 제 아버님에게도 배운 바가 그렇고 저도 아이들한테 그런 건데 공부 안 하면 일을 해야죠. 공부할 때는 전념해야 되지만 공부 안 하는데 왜 쉬고 있어요? 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일을 해야 돼요. 그게 몸에 배야 돼요. 여러분 우리 새벽 기도 하잖아요. 평상시에도 오는 분이 있고 지금 이렇게 특세니까 오시는 분이 있는데 이때에도 안 오는 분들이 있어요. 평생 안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새벽에 일어나서 오는 게 거의 불가능으로 알아요. 근데 맨날 오는 사람들은 이게 쉬운지 아세요?
안 쉬어요. 그냥 열심히 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만사가 그렇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 보면 그냥 그렇게 해야지 하고 열심히 하는 거지, 뭐 잘 것 다 자고 편안하게 지내고 그러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삶 속에서 그냥 나는 그냥 난 좀 더 잘래, 뭐 나중에 하지, 이게 습관이 되면 문제가 있다. 자,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자, 준비는 하지 않고 예비하지는 않고 이러면 안 되는데, 물론 좀 더 잘 수 있죠. 좀 더 졸 수 있고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것은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이죠. 게으름의 결과가 옵니다. 그 결과가 뭐냐? 바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성경 말씀이에요. 게으름의 결과는 빈궁과 곤핍입니다. 가난해진다 이 말이에요. 재정적으로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10절 11절에 있는 이 게으름의 결과,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이 얘기는 뭐냐면 강도가 눈치채지 못하게 오는 것처럼 갑자기 왜 이렇게 됐지? 내가 왜 이렇게 돈이 없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긴 오는데 확실하게 온다는 얘기입니다. 가난이 너를 덮칠 것이다. 강도가 옷을 빼앗아 가듯이 빼앗기고 헐벗게 될 것이다. 그런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경고. 네. 그리고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불강력적으로 이를 것이다. 군사는 완전 무장하여 공격하는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군인이 그렇잖아요. 군인은 완전 무장해서 이제 공격하는 사람인데, 너의 곤핍이 군사같이 이를 것이다. 내가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다. 내 빈궁, 내 곤핍, 즉 자신의 게으름으로 인해서 그 벌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의 말씀과 비교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담보자의 경우는 혹시 나쁜 결과를 피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스스로 잘 구원을 하면. 그러나 게으른 자는 빈궁과 곤핍을 피할 가능성이 아예 없습니다. 게으름은 그냥 두면 습관이 돼요. 그리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동안도 어땠는가? 그리고 새해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는 항상 대비하면서 살아가는가? 근데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균형감 있게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균형감 있게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많은 이단들이 주로 재림 얘기를 자꾸 해요. 재림을 얘기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언제 온다, 언제 온다. 그러니까 지금 돈 모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주님 곧 오시는데. 네. 이런 사기꾼 같은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낭비하고 끝났는지 몰라요. 후손들하고 함께. 그렇게 밀려가시면 안 돼요.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성경책 이게 2000년 전까지 쓰여지고 그 후에 있는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은 거기에 수많은 잘못된 가르침들이 끊임없이 나와요. 끊임없이 나와요. 끊임없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그래서 저는 성경 말씀에 의하면 당연히 재림 준비를 해야죠. 그러나 동시에 성경이 얘기하는 게 내 느낌은 빨리 올 것 같기도 하고 빨리 오시기를 바라기도 하고 그러지만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 성실하게 사셔야 돼요. 네. 여러분들 보면은 이제 겨울이 되면 두꺼운 옷을 입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준비가 된 사람은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없잖아요. 없으면 추울 때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항상 기억을 할 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버님이 자주 하시던 얘기가 있어요. 일단 사람은 들어오는 게 있어야 된다. 재정적으로. 그렇죠? 뭐 조금이라도 들어오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 쓰기 때문에 아무리 많아도요. 사라지는 건 순식간이에요. 느끼시겠지만은 돈이 좀 생긴 것 같아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보면은요. 어느 날 다 사라져 버려요. 생기는 건 쉽지 않은데 써버리는 건 굉장히 금방입니다. 정신 바싹 차리지 않으면은요, 돈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요? 대표적으로 잘 아시는 사람들 있죠. 로또라고 들어보셨죠?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로또에 당첨돼서 나중에 문제가 생긴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예요. 왜요? 돈이 수십억이 생기고 수백억이 생기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아무 걱정이 없을 것 같잖아요. 아니요. 로또가 당첨이 계속 되는 게 아니잖아요. 됐는데 그러니까 써요. 돈이 많으니까. 근데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돈이라도 없어서 씀씀이가 적었는데 이제는 씀씀이가 왕창 많아졌거든요. 쓰고 하다 보는데 그럼 어떻게 돼? 이게 쭈그러들어요. 옛날에 유명한 책이 하나 있었죠. Who moved my cheese? 누가 내 치즈를 옮겼느냐? 해가지고 이제 우화로 만든 이야기인데 사람 둘이랑 조그만 사람들이랑 쥐 두 마리랑 이렇게 우화로 만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치즈를 찾아다니다가 어딘가에 치즈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맨날 거기 가서 먹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이 쥐들은요 본능적으로 알죠. 이게 점점 줄어드니까 어딘가 딴 데 가서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움직이는데 사람들은요 아무 생각이 없이 여기에 영원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딱 가서 보니까 치즈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Who moved my cheese? 누가 내 치즈를 다 가져가 버렸냐? 아무도 가져간 사람 없어요. 지가 다 먹었지. 근데 자기는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둔 게 어디다 갔냐? 근데 이 쥐들은 이미 이게 사라질 걸 알고 찾고 여기에다가 미련을 보여가지고 될 게 아니잖아요. 이런 얘기를 통해서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던 베스트셀러도 있죠. 근데 여러분 삶 속에서 살면서 보면은요, 쓰면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 용돈이야 부모님이 계속 주니까 써도 상관이 없죠. 그 다음에 들어오고 상관이 없는데 어른이 되면은 뭐 있나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내가 성실하게 살면서 수입이 있어야 돼요. 그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성실하셔야 돼요. 습관이거든요. 습관. 말씀을 맺으면서 생각할 게 있습니다. 투자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투자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뭐 투자를 잘하면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고. 근데요, 그거는 부차적인 것입니다. 우선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선 저축하고 모아야 됩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모으는 걸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내 삶 속에서 그 습관이 있는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 습관을 주느냐? 이게 습관이 없으면은요,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유태인들이 옛날부터 전해오는 얘기가 있잖아요. 아들한테 물고기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고. 계속 물고기 잡아다 주면 얘는 먹긴 하죠. 근데 먹기나 할 줄 알지 어떻게 잡는 줄을 모르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사라지는 순간 얘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 잡는 법을 알면 아버지가 없어도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치셔야 돼요. 성실하게 살게 하셔야 됩니다. 내 밑에서 알아서 대충 먹고 살아라가 아니라 성실하게 사는 걸 가르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도 새해를 맞이하시면서 이런 준비들을 다 하나씩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꼭 기억할 것은
그러나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에 있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치 못한 자죠. 자, 우리가 보면 항상 균형 있게 생각을 해야 돼요. 필요한 거를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게 필요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풍부하게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 창고가 가득 차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좀 나눠줘도 되잖아요. 남아 도니까.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이거 헐고 새 창고를 짓자. 하나도 어디 주지 말고 이거 다 쌓아놓고 살자.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이 있잖아요. 이 어리석은 부자, 오늘 밤 너 오라 그러면 어쩔래? 그거 다 남의 거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요, 균형감 있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하나님을 향해서 부유한가, 사람들을 향해서 부유한가.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최근에도 말라기를 봤지만은 그냥 성경 읽기에서 말라기 3장에 보면은 11조에 대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7절부터 12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11조만 생각하는데 11조만이 아니에요. 11조와 봉헌물이라.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걸 안 드리는 걸 하나님은 도둑질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교회 거를 훔쳐가야만 도둑질이 아니라 내가 드려야 되는 걸 안 드리는 것도 도둑질이다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뭘 받았다 그래요?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걸 안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데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경제적으로 저주를 받았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라 그러면서 이름만 11조고 제대로 된 게 아닌 그런 게 아니라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나의 집이 어디예요? 교회. 교회의 재정이 풍부하게 만들어 놓으라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을 것이다. 근데 요즘 한국 교회들을 보세요. 다 곳간이 비어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복을 받겠다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마땅히 내게 드려야 될 것을 드린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경제적인 은총을 베풀어 줄 것이고 너희들이 이상한 일들이 생겨서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거나 하는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드릴 거 드리고 성실하게 살고 드릴 거 드리고 그러면서 풍요롭게 살되 또한 동시에 언제든지 내 삶이 끝날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만 부유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사람도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재정 문제에 대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성실하게 살고 그래서 모을 것 모으고 때에 따라 가질 것 갖고 그래서 어렵지 않게 살아가라. 안 그러면은 게으르게 살다 보면은 어려움이 심하게 닥치게 될 텐데 감당하기 힘들 것이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실하게 사시고 새해에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시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한국교회를 향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요, 재정들이 어려워요. 저희 교회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근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제가 와서 보니까 이상해요. 껍데기만 멀쩡하지 전부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다 그게 정상인 줄 알아요. 그 정상 아니에요. 비정상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삶도 비슷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처럼 자기들의 삶도 그렇게 돼요. 거울 같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모든 것을 관찰하고 계십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복받을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희들이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희들의 자세를 돌이켜보고 더욱더 성실한 삶을 살아서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연말을 맞이하면서 저희들의 삶을 잘 정리하고 주님 앞에서 잘 준비되어져서 새로운 새해에도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